오늘 19절에 먼저 결론부터 내려놓겠습니다. 19절 한 번만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거역할 수가 없어서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수 없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아니 되는가?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인간 인류 속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잉태되어지는 순간부터 사탄의 생각으로, 사탄의 모든 시스템으로 인간은 자라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다 해줘도 거역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거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사탄이 내 영혼 속에 심어주는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눈을 뜨고 교회까지 오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체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육체로 전락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수준을 가지고 자꾸 신앙을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로 전락한 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합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합리화의 옷을 입은 채 믿는 척, 아는 척, 느끼는 척, 체험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자꾸만 감성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감정적이에요. 어제는 하나님이 믿어졌다가 오늘은 믿어지지도 않고, 또 작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신앙마저도 무너진 채 변명하게 바쁘고 핑계대고 책임전가하게 바쁘고,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영혼이 완벽하게 각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진리를 찾아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각인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걸까요? 묻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지만 묻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특히 복음 가진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크나큰 여러분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생각이 힘이 들어도 주일날 나오는 메시지를 자꾸 들으세요. 변명하고 여러분의 수준으로 말하지 말고 메시지 좀 들으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저절로 치유가 되어져 가요. 근데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자꾸만 여러분의 수준으로 신앙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자꾸 여러분의 수준이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원죄는 이기주의로 딱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이 나 중심으로, 나 수준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죽은 이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일이잖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복음은 틀림없이 누리는 건 맞아요.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거듭나게 할 것인가? 이 비밀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 자신의 이 우상의 사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사단의 생각이 강하게 장악하여 우상 문화에 장악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우상 문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좀 생각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줘봐. 위의 것 좀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땅의 것은 전부 다 샤머니즘, 철학, 이데올로기 사상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장악하려고 하는 체질화 되어져 있어요. 자꾸만 나는 내버려 두고 사람에게로부터 인기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장악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늘 절대 신앙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개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게 민족주의, 패권주의, 실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이 다
길들여져 있어요. 세계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말은 눈을 뜨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이미 봉사다.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는 민족주의로 장악되어져 있고 또 강대국들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까지 침공하려고 하는 패권주의로 장악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개기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실리주의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안 뜨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 안 뜨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진정 뭐냐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이름을 힘입게 시작되면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다. 복음적 세계관을 여러분이 가지면 각인된 옛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와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 보장되어졌고 해결되어졌음을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여러분이 뚜렷한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 영혼에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복음의 영적인 눈을 떴다면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니까 강한 자 결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한 자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자꾸 여러분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수준도 이상한 수준이 점점 달라져 가야 되잖아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견인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자 결박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여러분 신세 타령하는 참으로 슬프고 고독하고 몸부림치는 날이 와요. 김석원 목사나 정장로님이나 우리 장장로님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뒷걸음질 치면 큰일 나요. 바울이 왜 고생을 많이 했느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고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고생하는 이유는 거듭남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왜 가정과 인간관계가 고통을 받느냐면 거듭남의 역사를 갖지 않아서 그래요. 옛사람을 바꾸지 않은 채 합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상처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강한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상처가 사라져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줄 일이 없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힘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상처로 울고 있기 때문에, 고독이 여러분 영혼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상처로 인하여 그 컴플렉스로 자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보려고 하고 기름 바른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탄의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 비전이 없으면 모든 영적인 것들이 정지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이상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진짜 이상해진다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기도로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 아니면 체질이 안 바뀌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시작해라.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더니 이제부터는 네가 네 발로 설 수 있다. 이게 오늘 16절의 기록.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무엇이든지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도전해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게 안 되면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자꾸만 자기 수준으로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자꾸만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그건 만난 게 아니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절대 나의 것이 안 되면 못 일어납니다.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잡혀버려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절대 그리스도를 내가 받은 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만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애가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모든 축복을 이제는 다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복음에 눈을 뜨고 복음적인 세계관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진짜 정지되어진 상태로 사람이 곤고해진다니까. 영적인 상태가 정지되니까 악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박수. 목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절대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니까 박수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막 뛰고 움직이고 막 손을 흔들고 축하 막 이렇게 쌓고 완전 무슨 약장사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수준 높은 분당 같은 데는 그런 예배 드리는 곳을 또 좋아하더만. 그게 박수하고 마술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고 박수에게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묶이면 끌려다니면서 점을 쳐요. 자기 스스로. 긍정의 힘이라 해가지고 잘 될 거야, 좀 더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찬양하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전체가 그냥 자기 자신의 처음 서론에 시작했던 그 육체의 우상이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중이 안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집중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 메시지가 전혀 내 삶의 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합리화의 옷을 입은 채 늘 거짓말만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 포로가 됐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포로되어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포로됐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번에 걸쳐 자기의 간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난 것에 대해서 또렷하게 핵심들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완전 그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일어나느냐면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오늘날 너무나 회개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지금 세 번을 계속 기록해놓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무엇을 기록했느냐면 누가의 객관적으로 증거해놓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말한 것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1차 선교를 다가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일어났었던 사건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해서 체포돼 버린 거예요. 엄청 시달리고 돌을 던지고 이런 상황에 욕지거리를 당하면서 핍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때 로마 사람 천부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죠.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증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달라진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이분 때문에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핍박받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내가 압제하고 핍박을 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판하며 정죄하며 그들을 판단하며 옥에 갖다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 다른 나라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햇빛보다 더 강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22장에 기록해놔서 그러면서 26장에 나타난 오늘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유대 나라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오늘의 대목이고 오늘의 간증입니다. 이제 이때 이후로 유대 나라를 한 번도 오지 못하고 로마에서 바울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진 못하지만 왕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세움을 받고 있는 혈통으로 그 아그리빠 왕에게 마지막 간증을 호소하는 겁니다. 도대체 자신이 체험한 그 예수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만왕의 왕이 예수십니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그런 강력하게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았던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으로 유일성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말했던 내가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0도 완전 달라진 그 사람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설픈 교리로 신학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사랑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옛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나의 영혼을 잡고 있는 더러운 저주행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영적인 싸움의 절대적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말하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분명한 역사적 사건과 사건적 증거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전부 다 뭡니까? 기초적 신앙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기초적 신앙이 뭐예요? 내가 과거에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일을 멸했더니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나에게 온 것이다. 나에겐 새로운 세계관이 열린 것이다. 나에겐 복음의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게 안 되어지면 그분은 저를 찾아와서 다시 성경을 나하고 공부해야 돼요.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원죄 덩어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라. 그래서 언제나 예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기초적 신앙이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걸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진짜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권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서 바울이 지금까지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있었다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포로된 자로서 내게 자유가 있다 없다. 자유가 나는 없다.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자는 그리스도에게만 실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하고 싶어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싸움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19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냐.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거역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진짜 주어졌고 그리스도에게 포로되어졌다면 도덕질하는 쪽으로 걸어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진리 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 말. 도덕놈으로 살지 말고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로부터 포로가 되었으니 진리 속에 설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자기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너는 버티지 마라. 아그리빠 왕이여,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네가 버티면 당신도 고생합니다 이 뜻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버티다가 죽을 뻔했어. 지금 이걸 아그리빠 왕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모여서 이럴까 저럴까 갈까 말까 이런 회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로 가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해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니까. 이걸 할까 말까. 만일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제사장들 다 불러놓고 건널까요 말까요 이렇게 늘 회의하고 있었으면 다 죽었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회의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 절대 비전을 잡은 자는 그리스도께 포로됐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유자로 살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걸 마귀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오늘 여러분 기초적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당신도 이런 경험했다면 나처럼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나는 확인했습니다. 온 인류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니.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사역 다녀와서 간단한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어느 한 지역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석진이하고 김유수는 연변 쪽으로 가고 저는 연용성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곳에는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이 떠나가고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뭐 그냥 폭발적인 은혜가 임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교역자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나친 시기심, 질투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선교비를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보내드렸어요. 그분들이 좀 어려우면 또 뭐 더 많이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도 오기만 하면 저에 대해서 이상한 나쁜 말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다가 제 밑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때 우리 복음운동에 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저는 100% 가짜다 그랬어요. 저들은 예수 흉내만 낼 뿐이지 저 가짜에 신뢰다니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과 그 아들까지도 따라갈 정도로. 근데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집사님을 따라다녔어요. 지금은 목사라고 하는데 집사예요. 집사. 나는 항상 제 밑에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흉내를 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흉내 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귀신도 떠나가고 항복하고 별일 다 일어나지요. 그런데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기를 기뻐해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도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귀신도 항복하고 귀신도 여러분 앞에 떨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그냥 공안에 잡혔는데 벌금도 안 내고 그냥 감옥소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원래 종교운동 하다가 걸리면 한 500만 원 정도 벌금 물으면 바로바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신학교로 사람들이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진리 그리스도 하나만 여러분이 사수하고 그리스도에게 포로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합리화하지 말고 옛사람을 깨 부수세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 시기 질투하고 누가 모함하고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포로되어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생명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향하여 쫓아간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해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오늘 핵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16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더라. 여러분들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 쟁기질을 처음 시작할 때는 소를 훈련시켜요. 절대 소가요 여러분 멍에 쓰고 자동으로 늘 소는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쟁기질을 하는 소를 만들려면 훈련을 시켜요. 그 뒷다리 부분에다가 새코장이를 갖다 대요. 이 소도요 일하기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굉장히 싫어해요. 소가 풀만 뜯어 먹으려고 하지 여물만 먹으려고 하지 절대 일하기 싫어해요. 그래갖고 막 올려놓으면 자꾸 이렇게 뒷다리를 올려요. 이렇게 그걸 하면서 자 그래서 소가 짐승이 말들 같은 것들이 막 뒷다리를 치요. 뒷다리 딱 접근하는 그 털화에다가 아주 강한 새코장이를 대가지고 탁 때리면 하고 막 하게끔 느끼게 하는 거. 아니면 시골에 탱자나무 있죠. 탱자나무 그 가시나무를 한 것을 그 뒤에다가 딱 갖다. 그래서 싫어 하고 뒷발질하면 그 가시에 이래요. 계속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이제 뒷발질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오래전부터 택하고 부르고 그랬는데도 계속 뒷발질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가시 같은 고난을 주었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네가 밟았어야 되는데 그건 밟지 아니하고 사탄이 주는 육신적 생각과 육체적인 우상에 사로잡혀 그냥 이유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네 흥분 상태로 인생을 살고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수많은 가시로 찔림을 주었건만 눈치채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네 앞에 나타나게 된 것. 여러분 햇빛보다 더 강한 빛 받으면 봉사되니까 알아서 해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고생 진짜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적용하기 시작하면 참 여러분이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고 멋있어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비전이 여러분 속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부활 메시지가 여러분이 거기에 포로가 되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재앙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계관의 영적인 눈을 열어라. 이런 게 더 좋잖아요. 먹어봐야 그게 그거고 그거 저건데 뭐 먹는 것 때문에 막 여러분의 수준이 이상해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뭘 먹는다고 자꾸 신앙을 거기다 갖다 대는데 그건 그 사람의 수준이고 신앙은 아니잖아요. 오직 여러분은 복음이 신앙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야 이놈아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를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모태로부터 잉태케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뒷발질만 하고 있어? 사탄의 머리 밟으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네가 뒷발질하라고 그랬니? 그래서 가시채로 네가 찔림의 고통을 받고 있었느니라.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또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15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이 바울의 끝이었어요. 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나의 예수다. 왜 끝이었을까요?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에 충격받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이게 이제 온 거지요. 십자가 사건이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이게 그냥 막 충격이 온 거예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냐? 그가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냐? 진짜 한 방에 그냥 먹어버린 거 예수라는 말에 신령한 것을 알으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절대 너는 거역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적인, 그리스도는 곧 신학적인, 그리스도는 복음적이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문제나 성령적이냐, 그리스도도 아니면 성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떠는 거 이런 건 성령적이질 않아요. 그리스도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말 합리성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동사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바꾸는데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해서 안 바꿔도 돼요. 옛사람, 옛체질, 옛종교 이거 바꿔주라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그럼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이 말. 나는 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지 않는가? 오늘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있는데 나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왜 그럴까? 오늘 그게 본문의 17절 18절로 결론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17절 18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我也要救你脱离百姓和外邦人的手，我差你到他们那里去，要叫他们的眼睛得开，从黑暗中归向光明，从撒旦权下归向神。有因信我得蒙赦罪，和一切成圣的人同得基业。 내가 이제는 너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동시에 세계보고 말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구원관과 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이 말은 예수가 바울을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게 명확한 17절의 해석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어 자기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아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만히만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 싸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바울을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으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이 떠요 안 떠요? 새로운 세계관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의 삶을 바꾸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지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이 18절을 아주 오늘 포인트로 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는 게 목적이라. 죄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죄사함을 안 받으면 여러분, 죄 권세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안 빠져나오면 그 누구도 고통만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야 믿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 것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 것 쫓아내라니까. 다른 사람 것 쫓아내다가 내가 망한다니까. 그러면 더 이상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지금 이상한 거예요. 오늘부터 남편 것 쫓아내지 말고 내 것 쫓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있어야 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면 성화가 시작된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룩하게 돼요. 믿어서 네가 구원을 받게 된다.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충만한 사람에게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드디어 다스리고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딱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뭐예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
서라! 이제는 누구 도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 가지 고생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고생은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 속에 일어나 걸을지어다. 배고픔과 매맞음과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이길 자 없다. 이걸 바울이 발견했다 이 말. 그래서 지금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 포성줄로 묶여 있고 말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것이다. 당신에게 맞다. 설명하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예수랑 가족들이 받으셔서 오늘 또 지금 세계관이 새롭게 열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보이는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자들 되게 하옵.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거룩해 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무한한 세계복음화의 기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내 발로 일어나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